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와서 내는
묵도드림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박명훈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상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매년 성탄 축하 전야제로 온 성도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면 어제는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과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며 축하하는 밤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도 성도 간의 교제도 전도도 선교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방탕하고 방종하며 산 저희들의 잘못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조그만 사랑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로, 부족한 곳에는 체험으로, 낮은 곳에는 섬김으로, 맡은 일에는 충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어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수하여 우리보다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전하게 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박명일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 성령님의 큰 위로와 치료하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구약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CBS 목자들의 캐롤에서 저희 교회의 저와 저희 사모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불렀던 성탄의 찬양 O Holy Light를 함께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안 돼요? 우리 안 되면 끄시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해. 반주자 준비해 주시고. 이 찬송은 늘 우리가 어젯밤에 불렀던 찬송인데 성탄절날 아침에 불러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영상 끄세요. 끄시고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렸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겁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했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성탄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성탄절 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좀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 습관에 젖어 있어서 늘 성탄 전야 되면은 유치부부터 우리 노인 내리기까지 나와서 아주 각종의, 그래서 제가 9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에 성탄절에 한 것이 동영상이 이렇게 있어서 클릭을 하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좀 지난 거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을 했던 그런 동성 영상을 좀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는데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존재예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울하고 매갈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과연 그 습관이 옳은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줬어요. 주는 순간에 받는 사람은 내 겁니다. 자, 오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아기가 주어졌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낸 바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배달 사고 많이 나잖아요. 왜 안 보내? 보냈다니까? 난 안 받았다니까? 그걸 뭐래? 배달 사고라고 그러는. 지금 예수님이 700년 전에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얘기예요. 오늘 배달의 그 이야기가 어느 때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때는 그 왕이 있을 때. 구체적이잖아요. 역사적인 구체적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얘기했냐면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호적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호적하는 줄 알아요? 첫째, 내가 통치하는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요 머리 쑤시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가 과시가 돼. 목사끼리 만나면 천마대가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십니까? 목회 몇 명 하십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두 번째, 헌금 얼마 나옵니까? 우리 수에 살고 후에 죽어요. 이 수라는 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름이 없어요. 군번만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이름 돼요? 여러분 뭐 부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에서 태어나서 수로 죽는 거예요. 생년월일 내세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엄청난 영토 속에 도대체 내가 통치할 만한, 내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줄 알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막 조사를 하더라고.
지금 뭐 농어촌, 뭐 심지어는 뭐 캐디들까지 다 세금을 내라고 지금 다. 그 다 뒤는 뭐예요? 결국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두세가 있었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돼. 안 내면 종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런 탐욕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호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제가 늘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 역사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낳는 걸로 정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이사의 마음에 갑자기 도적하라는 둥, 또 이제 그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가 황제의 특명을 받고 자기 지역을 또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호적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의 본가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성경에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 집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에 오늘 초점을 맞춰야 돼. 성탄절,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것.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의 동네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정혼한 거예요. 정혼했는데 아기가 생긴 겁니다. 아시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말. 그래서 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막 해산 아들이 꽉 찼어. 꽉 찼어. 저도 지금 우리 누이 동생 큰아들이 지난 월요일 날이 해산 예정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학수고대 기도하고서 기도했어요. 그 집에서 첫 아들이라. 비록 누이 동생네 가문의 아이지만 그래도 저한테 기도받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죠. 또 오래 될지 내릴지 해서 내 생각에는 오늘 났으면 좋겠어. 예수 탄생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기가 날 때쯤 되면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열차 안에서 난 사람도, 어느 지나가다 난 사람도. 이 아기 낳는 건 시도 때도 없어요. 그 정하는 게 사람이 억지로 안 돼요. 요새는 뭐 유도분만 하고 그럽니다만은, 또 수술하고 그럽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다는,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고, 성경에 뭐라고 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한 줄을 딱 쳤어요.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것이 구육관에 그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자리에서, 짐승이 나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이 기관 운명 아닙니까? 세상에 운명은 쳐도 이런 운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종교화됐어요. 종교라는 건 일단 거룩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외모를 거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속이 지저분할수록 겉을 치장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서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보다는 이런 거칠의 쪽에 상당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 속이 비을수록 그러는 거예요. 속이 빌수록. 우리 옛말에 읽잖아요. 빈깡통이 소리가 크다. 배운 게 없는 사람, 들은 게 없는 사람은 소리가 커요. 일단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찍어 바른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있는 그대로예요. 자연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은 자연은 꾸미질 않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 소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막 엇건 매여가지고 하는 거. 소나무 같은 거. 뭐잖아? 분재원 갔어요. 분재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 원장되는 그 양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고약하지 않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매가지고, 이렇게 소유하는 게, 그래도 이분이 뭐라고 화를 내면서, 목사님 하나 말고 둘은 모른대. 뭘 모르냐니까. 이 나무는 산 속에서 아무 볼품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갖고 와서 모든 사람이, 이 분재원에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 만사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올만 가지고 그거를 값을 매기고, 그런 엉뚱한 얘기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재를 싫어합니다. 혹시 분재한 사람 있어 이해하고 들으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의 것은요, 자연스러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생긴 대로 놀아라. 좀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살아요. 남절한 사람이 급한 사람 야단치지 마시라고. 또 급한 사람이 얌전한 사람 보고 야단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생겨먹은 게 그 모양이니까 그냥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화를 우리는 못 견뎌요. 나와 틀리면 적이야, 왼수야.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모가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 들어가는데 뭐가 조용해? 짐승들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 안에 뭐 나귀가 있든지 뭐 소가 있든지 뭐 염소가 있든지 양이 있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애 낳을 때 가만히 놨어요? 나는 애 낳을 때만 들어가 봤어요. 우리 병원에서. 큰 딸은 밖에서만 봤고, 소리 지르고만 봤고, 둘째 딸은 그 선배가 우먼 닥터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박 시장 들어와 봐요. 이거 봐야 얼마나 애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 여자 우먼 닥터가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까오랬고 못 봐주겠어. 못 봐줘.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이 산통이라는 게 뭔지를 저는 눈을 본 사람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 다 알잖아요. 어떻게 쉽게 랄랄롤로 할렐루야 하고 남습니까? 5만 가지 악은 악이란 썩은 다 쓰고, 인내심에 간 사람은 그냥 이를 막 깨물고 막. 그러니 그 외양간에서 어떻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냐고. 난리 법석이죠. 난리 법석이란 말. 거기뿐입니까? 애기 나가지고 한숨 놀라 쓰는데 웬 산사람들이 나타났어. 산사람 누구예요? 지금 요 뒤에 나오는 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더니, 목자, 이 당시 때 목자들이 접근돼 온다는 건요 아주 쌍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 때 목자는요 사람 취급에 안 들어갔어요. 산에서만 사는 사람이 어디 여관에 겨들어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남루한 사람이 저 5성 호텔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여기서 앞에서 막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애 낳고 한숨 돌려놨는데 우르르 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실이냐. 여관이라는 건 옛날에 지금이나 시끄러워요. 한쪽에선 술 퍼먹고요, 뭐 한쪽에서는 뭐 고스톱 치고요. 아주 복잡해요. 뭐 호텔이 아니에요. 그냥 여관이라고, 선술집이라고. 옛날에 여관은요 식당도 하고 술도 팔고 뭐 그런 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힘든 줄 알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탄절에 예배지가 지금 팍싹 사라지고 말았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맘때 예배를 보통 11시에 이제 일부도 없어요. 11시 예배쯤 된다. 제 경험으로는 청년 때나 뭐 주일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4일 날 그 축하 행사 하느냐고 교사도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그냥 다 파김치야. 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소년 청년들은 전부 다 올라이트해. 나이트 클럽도 아닌데 말이죠. 밤새도록 뭐 놀고 뭐 술만 안 먹지 뭐 노는 거 똑같아 뭐 이러고서 새벽 예배 이제 성탄절 새벽 예배 드려. 그때 다 줘라. 제가 보니까 11시 예배 반은 줘라요. 까득히 있어도 반은 줘라. 그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그 애쓰고 고생해서 그 축하 성찬 찬양 다 하고 피곤하잖아. 성가대도 뭐 성가대 끝나면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덕분에 말이죠.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아주 고요한 밤. 온 뉴스가 난리야. 너무 고요한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고.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 성탄이 그렇게 뻑적지근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거는 바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바뀌어질 겁니다. 굉장히 바뀌어질 겁니다. 결코 이전과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성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성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원종수 그 암 박사 1호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그 원종수 박사가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대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하나 알아가지고 겨우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못 나오고 다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대신 신부로 나왔는데 주유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Are you a Christian? 그래. 예, 크리스찬입니다. Yes, sir. I am Christian. 그 두 번째 질문하대. 차 안에 딱 타면서 You are you a Christian? 그러더래. 이제 막 서울대학 막 나와가지고 믿음 좋은 이 원종수 이
유학생이 그 말에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정말 크리스찬이냐? 너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탁 막히더라. 대답을 못했대요. 주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전해주는 그 노인네가 시굿더래요. 네가 왜 그런지를 나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을 원해요.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냐면은 교회 사이즈 얘기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면 난 아무개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냐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Are you a real Christian? 정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당신이 오늘 죽어도 총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는 오늘 우리 손에 예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주어졌네. 우리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적인 크리스찬, 하나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바리새적인 크리스찬을 우리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해당되는 사람이냐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요.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라고 배우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축복해 주겠지.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상과 진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종해.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헌금과 선행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책에서 참 재미난 걸 읽었어요. 네팔에 상당히 부유층의 한 자매가 기독교로 전환돼 가지고 간증을 썼던 책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늘 부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아침이면 이제 와서 청소해주고 뭐 세수물 받쳐주고. 근데 얘가 아파서 못 나오고 다른 애가 대치가 됐대. 근데 걔도 예전 누나가 똑같이 하더래요. 근데 뭐가 하나 다르냐? 따뜻한 차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끓여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에는 이놈 봐라 그렇게 생겼대. 왜? 지금 자기 동료가 아파서 못 나오는 자리에 요 자리에 요 놈이 올라타려고 지금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속으로 이놈 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불렀대요. 너 오늘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차를 끓여왔냐? 그러니까 예 주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침이 되면 목이 이렇게 쉽게 그걸 뭐라 그러죠? 말라서 늘 차를 끓여 잡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연세에 주인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 하듯이 끓여드렸어요. 그 저자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차 싶었대요.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이 자리에 아파서 못 나오는 아이를 밀어내고 얘가 내 분위기를 맞춰서 내게 이렇게 잘해줌으로써 네가 앞으로 계속해라는 말을 하는 걸로 자기를 조종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끓여 잡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 주인이 좋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 얼마나 미안해 계속. 얼마나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말이죠. 생각이 복잡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하고 누가 행동 안 하면 벌써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5만 가지. 5만 가지가 뭔지 알아요? 5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난 지금도 그 두꺼운 책 가운데 한 줄의 생각이 그거예요. 진정함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종교화돼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더 이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우리 신앙이 배우고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시장에 나가서 말이야 하늘을 들고 말이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고 11절을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한구탱이에서 얼굴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입니다. 리어 크리스찬 복음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용납받았기,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는 내게 주어졌어. 예수는 내 것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걸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오셨어. 내게 선물로 오셨어. 내게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게 되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내게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내 거. 예수가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내 것 된 예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늘 내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고모부가 나 6학년 졸업할 때 그때 파이로트 만년필 권사님 우리 시대 파이로트 만년필 5,000원 500원이에요. 500원. 그때 버스 표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2원 3원 할 때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난 내 평생에 그 수준에서 그만한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부모한테도. 그래서 난 성탄절만 되면은 그 파이로트 만년필이 생각나요. 근데 내가 하나를 몰랐어. 파이로트 만년필을 선물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는 내가 알지를 못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나를 고모부는 그 성탄절날 파이로트 만년필 한 번 준 거 외에는 없어. 뭐 내 부주 때, 나 결혼할 때 뭐 부주를 얼마인지 나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러나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나를 길러내신 부모님, 그 은혜와 사랑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년필 하나만 꽂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성취감과 이거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를 성공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1등만 해야 되고 남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려고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까 읽었던 그 얘기 중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난 특별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아, 그분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하나님. 아, 그분이 내게 선물로 오셨어. 아, 그럼 됐지. 뭘 더 원해? 지금 우리는 내게 주신 바 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난 아들, 주신 바 된 한 사람, 아들. 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은 탁월한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상담자. 그리고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평화입니다. 1913년인가 14년도에 프랑스군하고 독일군하고 1차 대전 때 적전지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성탄절 24일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총소리와 대포소리만 들리는데 독일 진영에서 성탄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더니 거기 성악가 출신 장교 하나가 일어나서 아까 부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푸르는. 그런데 이쪽에 프랑스에 있는 데서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성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진지에서 나와가지고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오늘 성탄절 하루만은 우리가 총을 쏘지 말자. 이게 실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건 이 땅에 싸움을 종결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게 멈춰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살아요. 불안 속에 살아요. 왜 불안하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주신 바 되었어. 이미 주신 바 되었다는 과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주신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는 또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헌신이에요? 내게 있어야 헌신하죠.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오늘 나의 모든 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드릴 것도 없어요. 이미 그의 것이에요. 결론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것이 되었어요. 이 말은 나는 예수 것이 됐다는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치열한 여러분 현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주변이 치열한 아주 혼란과 혹독한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은요, 어둡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 안 되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절망 속에 어두컴컴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실 때도 그랬다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칙칙한 거예요. 꿈 깨세요, 여러분.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같이 밥 못 먹어서 섭섭한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어둡고 복잡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예수님이 와 계셔. In my heart, 내 마음에 와 계셔. In Christ, 내 안에 계셔. 그분과 함께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우 현실적으로 혹독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는 나의 것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내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보좌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분을 호칭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다 날아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데 오늘 이 비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린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불편하면 따로 준비해 놨다가 함께 모일 때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저께 제가 전 교인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헌금을 이렇게 미리 주신 분도 있고 오늘 새벽에 올려내신 분도 있고 또 한 주간 저도 새벽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른 건 못 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와서 내려도 되고 어떤 모습이라도 온라인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안 드려져도 여전히 교회의 생활의 씀씀이는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에 게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번 더 합시다. 두 손을 들고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20%의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2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정탄절만큼은 좀 우리가 많이 모길 원했으나, 그러나 급격히 전파돼 나가는 코로나19,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때에 거리두기와 함께 당분간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가득 차나 20명만 드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것이라고 선포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안에 계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탄절의 절기 헌금을 은혜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어제 주의 종들이 방문하는 가운데 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 드린 분들 계시고, 오늘 현장에 나와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구자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간에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예물이 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돈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부욕케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우리 것을 내놓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라고 주님 물으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만이 목적이 아닌 우리의 삶이 다 주의 것이니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이걸 드린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상금을 보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20명 안팎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감사하고 못 오신 분들, 어제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각 가정을 다 돌았어요. 밤 7시까지 끝났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면 해마다 24일 날 밤에는 다 여러분의 교회로 오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의 간 날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제가 못 가는 곳에 또 우리 구역장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해서 다른 교회에다 그랬더니 그런 거를 좀 진작 알려주면 우리도 할 거랬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뭘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냥 감동으로 하는 거죠. 감동. 혹시 유튜브로 방송 듣는 분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 성탄 선물 못 받은 분들을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또 못 가지신 분들은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우리 그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나 그래도 우리들이 한번 여러 번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번에 송고영신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3일 날
우리가 그냥 신년 예배를 맞춰서 1월 3일까지 이 요런 수준으로 모여야 됩니다. 저 국가에서 시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광고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부흥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르고 나서 딱 24일부터 일체 모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부흥 강사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강사님도 못 올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될 때 모시기로 하고, 이번에 부흥회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없는 것, 다음에 부흥회 없는 것, 그 대신에 1월 3일 날 예배가 종군 요시비에 준한 설교를 제가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의 시간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때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받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기가 어려우면은 저의 카톡에다가 박명일 목사 카톡이나 김학수 목사의 카톡에나 에다가 쳐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360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도 20명의 제한이긴 하지만 그래서 새벽에 좀 얼마든지 모여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양이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저 하늘을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들 예수께 돌아간 배하시라 탄생하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리신 어린 아들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0년 정탄절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좌편에 섭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